제가 교재 95쪽을 읽겠습니다. 136편은 감사시이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매절마다 반복되는 대할렐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의 공식 예배 때 사용된 노래입니다. 선창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면 회중 전체는 이 모든 역사의 원인이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고 응답합니다. 137편은 시편 58, 109편과 같은 저주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통함과 애절한 슬픔이 나타나며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탄원이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오늘 교재에서 읽으신 대로 오늘 시편 136편은 제2할렐시 혹은 대할렐시로 불리웁니다. 할렐시로 분류되는 이유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앞서 읽으신 대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의 공식 예배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인도자가 선창하고 회중이 이어 읽는 것처럼 아마 당시 예배 때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1절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말하는데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나 우리에게 특정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해야 할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선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토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토부하다,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궁창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각기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 또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기에 좋았던 모든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으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지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르시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한 지 22주 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저녁에 집에 가보면 낮 동안 아내가 집을 이리저리 꾸미며 옮기며 청소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때 이럴 때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쉬라고 해도 많이 쉬었답니다. 안 된답니다. 우리 꿀벌이 저희 아이 태명이 이제 꿀벌 꿈을 꿔가지고 이제 꿀벌이인데 이 꿀벌이가 나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나름 최고의 환경을 자기가 선물해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셨을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따스한 햇살, 푸르른 초목,
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새벽 기도 때 올라온 한 집사님의 감사 헌금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감사 내용을 보며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미래에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고관 120명 중에 으뜸 총리가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사자굴에 넣으려는 끔찍한 계략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금령이 되었음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보였을까요?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도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이방 왕마저도 반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께서도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것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로도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그저 천지 만물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나 할 거 다 했으니, 잘 만들어 놨으니 이제 니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사랑하심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돌보셨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쭉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시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심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하심은 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작은 이 성경책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았던 성경책입니다. 아직 제 책장에 남아 있어서 오랜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수십 년은 본 것처럼 너덜너덜해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 그냥 오래돼서 이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초군사 훈련 때 또 그 신병 때처럼 정말 말씀을 열심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절로 말씀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뒤쪽 안에 열어보면
제 신병 때 사진, 또 해상병 551기였다 뭐 이런 종이 쪽까지도 제가 버릴 줄을 몰라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감사, 도우심의 감사라고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여기 적어둔 것이 있더라고요. 소변 검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건 새벽에 나누기에는 좀 그래서. 어깨 담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당시에 대학생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깨 담이 한 번 오면 너무 심하게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오면 일주일 이상 가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러고 이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입교하고 나서 군대에 가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이 담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점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막 제가 속이 타더라고요. 해군은 가입소 기간이 있어서 이제 일주일 안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손을 들면 집에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보다 들고 뛰고 해야 되는 이 훈련소에서, 야,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담이 오면 집에 가라고 하는 것 아닌가? 집에 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엄마, 나 다시 왔어. 머리는 빡빡 깎아가지고 이래야 되나? 여러 마음에 제가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막 붙들며 기도하며 주무르며 돌리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점점 심각해져야 될 어깨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팔굽혀펴기까지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어서 너무 좋아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좋은 친구, 좋은 소대장님, 맞는 군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등등 여러 제목들이 담겨 있어서 그때의 추억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제 소소한 감사의 추억이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신의례 성도님들, 더 놀랍고 더 많은 감사의 간증들이 그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제목들을 오늘도 추억하시며 잊지 마시고, 절기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세심하게 도우셨던 인자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시편 137편은 또 목사님들 설교로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비참했던 포로 기간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우리가 더 이상 연주하고 노래하기를 그쳤다는 말입니다. 마치 블레셋에 잡혀 맷돌을 굴리며 제주 넘었던 삼손과 같이 잡아온 원수들이, 야, 너희들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불러서 한번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원수의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심과 슬픔이 아주 심했음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없음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절절한 심정 또한 더해 놓습니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노래합니다. 지난 수요일 드디어 예배당에서의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의 찬양팀과 연합하여서 예배를 시작하며 30분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미로운 박성우 목사님의 선창에 맞추어서 노래하면서 저희 부교역자들도 이제 입구를 지키며 또 자리에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또 우리 김일성 목사님의 그 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로비에서 마치 다윗처럼 춤을 추며 노래하시더라고요. 저 옆에 있던 부교역자들도 전념돼서 함께 몸을 흔들며 박수치며 오랜만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로 들어가는데 몇몇 눈물을 훔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감사의, 감격의 눈물로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갈급한 이 성도들의 마음은 식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온전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때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다시금 느끼는 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우리 삶 속에 있더라도 누구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또 올려드리는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했던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쁨의 1순위로 올려놓으시기를,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세심하게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 선포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